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폭염 경보 문자를 받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성령 경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정수, 본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다가 흐름을 놓치면은 본질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듣고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집중하고, 두 번째, 저를 보고, 세 번째,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상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는 올해까지 성경 66권의 본질의 말씀을 한 권 한 권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설교한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조차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라는 뜻에서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로마서 본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요? 한두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지만 구약을 다 읽으시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보다 먼저 읽으면 좋겠다는 성경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로마서였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성도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부터 정통 교리까지 실천과 행함까지 이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교리와 신학과 실천의 통합 지침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다른 65개의 성경도 그렇지만 로마서 한 개만 제대로 알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 목회자만큼 뛰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로마서를 쭉 강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은 그 절반 13권입니다. 이 중에 바울이 직접 그 지역에 방문하지 않고 보낸 서신이 뭐냐면 2개가 있는데 로마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쓸 때는요 그 지역에 가지 않고 쓴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했고 재판을 받으러 갔었고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로마서는요 주후 57년경 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때에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참 중요하고 좋은 자료인데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거기 수신자가 어디인지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위에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이탈리아와 로마의 이방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로마서라고 붙여진 거예요. 왜 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요, 한 번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편지, 서신 형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교리와 복음과 실천을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장에서 8장까지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복음과 교리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실천편이 나옵니다. 다시 이것을요, 두 개로 절반으로 나눠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디카티브라고 해서 서술형으로 교리편을 쓰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임페라티브, 명령형 형식으로 실천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요, 12장을 중심으로 앞에는 교리, 뒤에서는 실천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차근차근 복음의 교리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실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로마서 핵심의 세 개의 본질이 뭐냐면요, 의로움, 믿음, 삶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의로움, 믿음, 삶, 이런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꿰뚫어 보기 위해 말씀 세 곳을 본 것입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의로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의로움인가? 성도들이 어떤 삶이 진정한 의로운 삶인가?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말씀,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에만 34번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첫 번째 단락 8장까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서술한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결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은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이것으로 삼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솔라를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본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너무나 사모하여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들도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지요. 직분을 받고 오랜 시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에서 영화, 성화로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영적 여정에서 변질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오늘처럼 성전에서 성령님은 나를 예배하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고 말씀 듣고 결단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성령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요만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의롭게 되는 시간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아주 조금이나마 의롭게 돼가는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의로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신득고. 이신득의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다는 것. 이신득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 다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믿음, 의롭게 됨, 의인으로 칭함받음, 구원받음. 제가 이렇게 계단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그림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계단 위에 서 계신지요? 이신득의에서 이신칭의로, 이신칭의에서 이신득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죄인에서 저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정점을 찍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롭게 해방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고 영적 자유, 해방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1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과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장과 8장 사이에 아주 성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길,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으로 해방되는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구가 되는 길입니다. 열쇠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본질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가요? 로마서 첫 번째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본질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송처럼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이루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8장까지의 핵심 본질이 우리에게 본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앞서 구약 성경에서 다루었던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을 언급합니다. 자, 성도님들,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1장 전체 제목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앞에 9장 27절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시대적으로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 로마서가 구약의 남은 자를 소환하는가?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가 강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강했던 시대에 로마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전 시간에 나누었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시대적으로 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핍박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요, 꿋꿋이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남은 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는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구원의 남은 자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풀리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는 11장까지 교리편에서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리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2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리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삶의 적용이 나옵니다. 11장까지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 예배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조에 붙어 있는데 합당한 예배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는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진정 산 믿음, 산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천을 이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나요?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 첫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실천입니다. 실천. 두 번째, 이것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이다. 세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라. 실천편에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폭발적인 말씀을 주세요. 성령 경보가 울리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12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자 실천편이 12장부터라 그랬죠. 12장 1절 2절 첫 단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 아래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헛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1장 2절을 제가 읽었지요. 이제 3절부터 끝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위로, 구제, 부지런함, 형제사랑, 우애, 사랑은 거짓이 없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12장 1절 2절 실천 말씀 첫 번째가 나온 다음에 3절 이하에 수십 가지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수십 가지 실천 사항. 그 다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죄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첫째, 교리편이 선포되고 둘째, 행함과 실천, 적용편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말씀이 되고 행하면 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영적 예배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강의하고 있어요.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어떤 것인가? 밖에 나가서 12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로마서 11장까지고 교회 밖에서는 12장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될 때 산믿음이 되는 것이고 산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명확한 복음입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리에서 실천으로, 아는 것에서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장 제일 끝절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실천 말씀이잖아요. 12장 이후이니까. 너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에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천세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 아래 사탄을 밟고 예수님께서 발꿈치로 사탄 마귀를 상세계에서 상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리, 지식,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 때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실천하며 몸부림치는 사람한테는요 꼼짝 못합니다. 사탄이 내 발 아래 있어야지. 우리가 사탄의 아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은 내 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들으시니 어떤가요?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의로운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라. 악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라. 말씀을 실천하여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본질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지긋지긋한 고질병에서 빠져나와 행함 있는 믿음의 영적 예배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가까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의로운 성도의 삶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로마에서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말씀부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영적 예배자가 되고 정말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내 삶이 정말 은혜롭고 구원으로 이신 듣고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정말 죄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과 생각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책 한 권 이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실천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참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교리로 끝나지 않게 없어서,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없어서 내 말씀 속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저 교회 밖에 나가서 영적 예배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이 본질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 말미암아 이 시대의 영적 예배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합당한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발 아래 두고 밟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주님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값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오늘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리, 이론, 성경의 지식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 이르는 이신 득구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해 주옵시고 사탄 마귀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아래 두고 선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렸고 세상에는 밀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 밖을 나갑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삶을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